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5절로 44절까지.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좀 길죠. 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묻죠. 좋다,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지 그럼? 부활의 날에 남자 여자 구분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면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몸은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야? 피자를 먹어야 되나? 김밥을 먹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연 부활이 있는 것이며 또 부활을 했다고 치면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말이죠. 정말 누구 말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몸이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또 되게 이뻐지느냐, 이뻐지느냐. 어떤 남자분들은 또 70 먹으신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 30살이야. 뭐 그게 왜 30살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가 33살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닐까 뭐 그렇게 또 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하나요? 죽으면 정말 끝이라면 죽으면 끝이라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죽고 아무것도 없다면 끝이라면 그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 어떤 방종이 나올 수 있겠죠. 죽으면 끝인데 왜 우리가 뭘 하고 이렇게 살아요? 너무 괴로우면 그냥 번개탄 피우면 되는 거고 살다가 왕창 돈 빌려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그냥 한 큐에 딱 본인 끝내면 되는 거지. 왜 구태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그거 이제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이야기의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어떠한 부활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어떤 거였어요? 그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농사법. 그 알맹이 그 씨앗을 뿌려서 똑같은 알맹이잖아요. 씨앗은 배추씨나 무엇이나 거의 구분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농사꾼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그게 배추씨인지 무엇인지 겨자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인가 아무튼 그 무엇씨를 그 시골 살 때 밭에 앞에 마당에 심었는데 그냥 알맹이뿐이잖아요. 그 작은 무엇씨를 심었는데 그게 얼마 뒤에 진짜 막 이따만한 무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은 알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크다란 팔뚝만한 무로 자라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농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모형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많은 비유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의 설득하는 어떤 말로는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들으려고 이제 좀 들었죠. 서론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서론 부분이. 예, 들으면서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후생유전학인가요? 후생유전학부터 양자역학까지 그걸 엮어서 서론 부분을 풀어 나가시는데 너무 제가 감탄했어요.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 근데 그 다음 분에 그 다음 밤 성경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순간에 한 10분 겨우 들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어떤 이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나였어요. 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육체는 육체고 몸은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몰랐는데 현대 들어와서는 실제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실제 모든 질병의 95%가 마음에서 나온다면서요.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통계로 모든 질병의 95%가 마음의 어떤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믿읍시다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여러분 병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갔단 말이죠.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부자가 되고 믿으면 살림이 풀리고 하는 그 어떤 모든 병의 95%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듯이 보이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구절을 땡겨 와서 지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건데 제가 하는 표현이 욕망이 합법하다. 성경을 통한 욕망이 합법화.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리세요. 구하시면 들어주십니다. 하고 자기 욕망 합법화하는 식으로 성경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아무리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나의 세계에 갇힌 나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나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건데 나와 세상에 갇힌 그 나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을 시켜서 영생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에 달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병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집착하는 그 나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걸 깨고 나와야 영생의 세계에 접하게 되는 건데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가정, 내 몸, 내 인생, 내 뭐 집안 식구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네 아버지 죽었다고 그 죽은 자 장례식에 하고 넌 나를 따라와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에 연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복음인데 모든 성경을 통해 다시 우리 몸속에 갇히라고 가난한 사람 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병 아프냐? 기도하면 믿음을 심으면 병이 낫는다. 모든 말씀을 동원해 더욱더 우리 자신의 세계를 강화시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그게 제가 볼 땐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몸 그대로 지옥 갑니다. 성경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니까 더 부자가 되고 튼튼한 나가 되게 이 땅에서 좀 더 그렇다던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말씀을 끌어오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그게 지옥이죠. 욕심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 살아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마치 선악과를 먹고 영생하는 사람들처럼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부활한 또 그냥 우리 식구만 챙기고 말이야. 우리나라 챙기고 흑인들도 이게 모일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흑인이 그 LA인가 어디 앞에 동양 여자가 지나가는데 흑인이 꺽다리가 이렇게 막 가다가 말이죠. 그 앞에 걸어가는 그 동양인 여자를 그냥 걷어차고 그냥 바닥에 쓰러뜨리고 밟고 지나가는 걸 이제 그걸 CCTV 이게 봤어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래 흑인 생명이 귀하다 그러는데 흑인들은 동양인 저기 뭡니까 황인종 생명을 귀하게 봅니까? 블랙 라이브즈는 매터인데 옐로우 라이브즈는 노 매터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죠.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래서 개별적인 부활, 개인적인 부활, 독립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 몸 자체가 이게 빠스러지고 으스러져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썩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알맹이를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맹이인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형체, 내 몸이라는 형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하나의 알맹이를 보신다고 하는 거. 이 알맹이를 심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그 생명의 유전자를 내재한 채로 이게 썩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죠. 저도 안 꺼놨네. 저도 볼륨을 안 죽여놨더니. 그래서 잠깐 어디 갔다 왔죠? 알맹이. 우리 사람 몸이 지금 사지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를 뭐로 보신다는 겁니까? 알맹이에요. 어떤 알맹이?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말고 그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알곡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물어보죠.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할 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보실 때 좋은 씨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씨의 요소, 씨의 유전자를 심으러 오신 분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런 마귀가 뿌린 씨를 받은 자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씨를 뿌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늘 말합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I'll return to my house. 귀신은 사람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신은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 불러요.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Sweet home. 내 집이 저기 내 집 있네. 가라지가 뿌린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가 뿌린 씨를 받은 자들은 그게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과 마귀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절대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누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너 누구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음이 니이다. 그 전까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따라서 늘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실체는 우리의 자아죠. 망해서는 안 되고 아파서는 안 되고 가난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설교자의 말처럼 후생유전학을 동원하고 말이죠. 양자 역학을 동원해서까지 나도 우리 몸의 욕망을 정당화하고야만은 모든 지식과 모든 성경을 다 끌어와서 나는 아프면 안 돼. 여러분 왜 아픕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프지 말아야 될 그 나를 강화시키는 것, 그게 귀신 역사예요. 뭐 엄청난 사람이 많이 거기 모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왜 복음이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실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세상은 원래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모든 마귀는 거짓 말과 거짓 이론으로 인간을 허구의 세계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 허구의 세계에 살 때는 인간이 가장 뭘 중시해요? 나를 중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아프지 않는 것처럼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을 미혹한단 말이죠. 죽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부활을 굳이 안 믿었어요.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하잖아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 구토의 부활이 왜 필요해? 이 거추장스러운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자 말이죠. 그게 철학자들의 세계에서 나왔던 어떤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자. 그 영혼은 불멸하는데 그 부활이 왜 필요한데? 그래서 몸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굳이 구태구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래서 빨리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행복이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뿌린 가라지, 그 원수의 어떤 이론,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서 그 원수의 거짓말로 나의 모든 사고 체계를 구성하고 세계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어떤 불멸, 그게 중요하죠. 내가 안 달라진다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병 낫고 건강한다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병 건강하게 살다가 영생까지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좋은 이론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말할 때 너희들은 알맹이다. 어떤 알맹이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알맹이, 하나는 마귀로부터 마귀의 거짓 이론, 마귀의 거짓 말씀을 받은 알맹이. 그 두 개의 알맹이로 갈라져요. 잠깐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어때요? 거듭난 생명의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속에? 그 육체 속에. 무엇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온 자들은. 그래서 모든 육체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용감한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우리 이 육체의 현재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지면 결실하는 것처럼 이 모든 우리 현재의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집니다. 뭐처럼? 시들어버리는 그 풀처럼 말이죠. 떨어지는 그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 버리는데, 그 다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 주의 말씀 자체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 다시 그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어때요? 새로운 어떤 밀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만 알맹이를 심었는데 밀이 올라오는 것처럼, 알맹이를 심었는데 어떤 활동만한 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 우리 이 형체 속에 생명의 요소를 담아서 이걸 죽여버리면 이 몸은 썩고 몸은 사라지는데, 이 몸 가운데 뭐가 올라온다?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다? 그 부활의 몸은 독립적인 현재 내 몸의 재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는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활하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뭐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까?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바깥에 있는 내 뼈예요. 공간적으로는 거리 있지만 저기 있는 내 살이야. 다시 말하면 저것은 내 살의 일부고 내 살의 전부예요.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살, 같은 피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으나 같은 살과 같은 피기 때문에 똑같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잠깐 양자 역학을 말하자면 시간 가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신기했던 것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몸에 어떤 그 전자 원자 핵줄을 도는 그 전자가 여기 있다 할 수 있지만 저기 용산까지 간다면서요. 원자 핵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원자 핵을 도는 그 전자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담이 바깥에 있는 하와를 보고 내 살이네, 내 피네, 내 뼈네 했던 것처럼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은 몸에 같은 원자 핵을 도는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 자체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속에 이미 영생의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누가 그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어떻게 예수의 살을 어떻게 뭐 저기 고깃집에 가면 한 근씩 팝니까? 마트에 가면 뭐 한 그릇 얼마씩 팔아 예수의 살을 어디서 예수의 살을 구하죠?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바깥에 있느냐 여기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형체로 파악되는 공간적인 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 파악되는 시간적인 거리도 의미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살과 그의 피 속에서 연합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거리, 시간의 거리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 거하고 주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자가 말이죠. 여기 있다가 영상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여기 또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좀 내 살이네 내 피냐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아까 베드로후서 전서 1장 말씀처럼 거기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아까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마신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어디를 봐도 아픈 나를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고 상심한 나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말씀, 답답할 때 보는 말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말씀을 땡겨올 때는 거기에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오히려 악마가 뿌린 가라지, 귀신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귀신들은 말하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봐야지.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사라지면 천국이 어디 있고 네가 사라지면 나라가 어디 있어, 국가가 어디 있어요. 네가 죽으면.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고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모든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어떤 리그가 아니라고. 그들만의 리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리그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처음부터 설계된 그 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죠. 거기에 주께서
당신의 유전자를 심어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함으로써 그와 같은 몸, 그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 성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예요. 제가 창세기 8장 종종 인용하잖아요. 그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바가 이미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한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제물이 대신 죽은 그 어떤 번제 제물의 향기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악하지만 그들에게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진작에 심판을 받고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인가 왜 그 백신 후유증으로 결혼을 앞둔 30대 무슨 결혼 여자분이 괴사가 와서 다리를 잘랐다는 그 뉴스 본 적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아무튼 백신 맞았는데 다리가 한쪽이 다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그걸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막 탄원하고 올라오는 게 나왔더라고. 백신을 다 맞았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 맞았잖아요. 멀쩡한 거 그 속에서 그냥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전쟁으로 지금 몇만 명 죽었는데 뭐 8만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서 그런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은 것도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내가 잘나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날아보는 사람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한번 닥쳐와 보세요. 어떤 질병과 그 어떤 재난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근거 삼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뽑아버립니다.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목이 날아가도 이미 영생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 지금 살게 하는 것은 뭐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 해가 왜 뜨고 있는 겁니까?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저 해를 문재인이 띄웠어요. 윤석열이 띄웠어요. 누가 해 띄웠어요? 대통령 누가 나오면 저 태양이 더 밝게 빛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이 뜨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심으로 뜨는 거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나의 존재로부터 예수의 살과 피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발산하는 어떤 증인으로 내가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하에 있으나 지상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을 입은 그의 몸인 거죠. 아내가 집안에 있을 때는 뭐 여보 밖에 나가서는 우리 남편 그 양반은 뭐 참 몹쓸 양반에다가 뭐 이게 그저 노가리 풀고 있으면 그게 말하자면 한 몸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보험금 한 10억 가입해 놓고 빨리 죽기를 바라. 날마다 이런 보험금 많이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래요. 보험 들더라도 조용히 있으세요. 나 보험 뭐 10억 들어나 들으면 그 듣는 순간부터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저거 언제쯤 안 죽나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나 내 존재의 근본 내 존재의 근본이 내 존재의 원천이 십자가에 살을 찢겨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는 이미 주의 살과 피를 마신 자고 영생에 있는 자고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무덤 속에 있으나 부활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왜 아프냐? 그 설교했던 그분처럼 왜 아프냐? 믿음이 없다 아프나 그러는데 욥이 왜 아팠어요? 욥이 왜 아팠냐? 주께서 나를 누르시오니 그건 다윗이 말한 시편이죠. 주께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여름 가물에 마람처럼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누르시는구나.
이 사람은 아파도 어때요? 아파 죽겠어도 이건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주의 살과 주의 피로 지음받은 주의 몸인 거죠. 내가 아픈 것은 귀신 때문에 아프다. 쫙 낫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동원해서 나의 어떤 병 낫기 합법하는 모든 말씀 끌어든다 하면 그 귀신의 집입니다. 좋은 대학 가든 나쁜 대학 가든 뭐 취업을 하든 못하든 간에 왜 백수냐? 주님이 나를 백수로 만드시니까 내가 백수로 살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그거 주의 몸이죠.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할 수도 없.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본문은 길지만 핵심은 뭐냐? 현재 우리의 모든 육체는 하나의 알맹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알맹이? 좋은 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과 피의 요소를 주입받은 그러한 씨, 천국 갈 씨, 알곡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로부터 마귀의 영을 주입받아서 마귀의 거짓말에 그 속아서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자립적인 나밖에 몰라. 부활을 생각해도 어때요? 개별적인 내 몸의 부활을 생각해.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활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것은 형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부르는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알맹이니까 일단 다 죽어야죠. 죽고 나서 거기에서 새롭게 부활의 몸이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뒷부분은 됐나요? 24절.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이 왔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의 씨앗이, 영생의 DNA가 이미 여기 이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망하고 편하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미아를 땅에 심듯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부활의 열매를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미라를 땅에 심는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심어야 결실을 보는 것처럼 성도는 이 죽어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의 새로운 몸 자체가 약속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죽음도 복인 거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생명이 와 있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는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설득하는 말과 지혜의 말과 뭐 제발 좀 믿어봐라 뭐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자체가 들려오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뭐 쭉 뒤에 나온 말씀이 있지만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잠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올려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쭉 볼게요. 16장 20 이거 지금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지금 그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30절 이르되 부자가 이제 따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나 죽었었는데 와 죽었더니만 당신이 형님이 저 지옥에 있더라 하고 막 말하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DNA는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거지. 뭐 살아난 자가 누가 있다, 천국을 보고 온 자가 누구 그런 말을 듣고 절대 영생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영생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이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을 보고 왔다니만 그런 그 간증들이 유튜브에 많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속에서 아들의 생명이 그 가운데 주입이 안 돼요. 물론 그 가운데 누가 성경을 인용하다가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역사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그래서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영생의 DNA가 영생 유전자가 주입이 되고 이식이 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무슨 놀라운 표적을 행하더라 뭐 그 사람이 무슨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거는 그냥 끝없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퍼뜨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 알맹이를 뿌리지만 그 알맹이가 다양한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 형체, 우리 몸의 형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의 형체는 몽땅 다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이게 다 썩어져야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건데 몸의 형체를 위해서 말씀을 땡겨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심으시고 생명을 심으시고 다시 우리를 다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그 집에 올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지만 40절 이하에 40절.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영광을 좀 얻고 싶은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잡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한 분에게만 집중되죠, 그죠? 그 누구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영광은 따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제가 오른손의 영광이 있고 왼손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세겠죠. 힘센 만큼 오른손은 뭔가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주어진 영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광을 개인이 취할 수가 있다 없다. 개인이 취하는 순간 그는 몸이 아닌 거죠. 왼손이 뭐 하다가 안 돼. 잘 이렇게. 오른손이 나와봐 내가 할게. 오른손이 뭘 했다고 칩시다. 왼손이 못하는 그 일을 오른손이 했다고 해서 오른손이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몸이 아닌 거죠. 몸에는 어떤 우열의 어떤 그런 우열을 통한 영광이 몸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다양한 기능과 그 기능을 따라서 모든 영광이 주께 모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요 끝에 43절 말씀 43절만 읽고 마칩시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경륜 가운데서 당연히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될 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욕된 것, 약한 것, 그 다음에 육의 몸, 이 모든 것은 지금 끝없이 지금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몸 속에서 끝없이 하늘의 미랄을 땅에 심어서 온 거지만 현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 자체를 지금 계속 썩게 하시고 부패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요소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주께서는 이 육의 몸을 약한 몸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조금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재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씨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한쪽은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강도, 이쪽 강도 똑같은 강도의 형체인데 다른 씨가 그들 가운데 주입되어 있죠. 한쪽 강도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한쪽 강도는
현재 있는 내 형체의 몸을 위해서 좀 이 자원을 좀 써라 이 말이에요. 써라야죠. 현재 있는 그 몸의 형체를 유지하려고 기를 쓰는 거고, 한쪽 강도는 이렇게 썩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썩어짐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그가 바라보잖아요.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나눠지듯이, 두 강도가 나눠지듯이 우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모든 삶이 매일매일 죽음으로 썩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이 새롭다면 우리 가운데 영생의 그 씨앗이 이미 심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 구원됐나 안 됐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구원된 사람은 자기 몸의 썩어짐을 아는 자, 내 몸의 죄악성을 아는 자, 구원된 자. 나로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구원은 전적으로 밖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구원됨을 아는 자는 구원된 사람이고, 아직 내 몸에 뭔가 주를 따라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거대한 밭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씨앗으로 삼으사 그 씨앗 속에 영생의 유전자를 심으시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총으로 존재하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기꺼이 기쁘게 이 몸 자체를 썩으며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